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잘 지내셨나요? 오늘 주일 예배,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서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티켓에 음식값이 포함된 줄 모르고 항해 내내 배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은 자기의 방에서 준비해 놓은 음식만 먹었습니다. 아니, 간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마지막 날 그 티켓 값 안에 음식값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감격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거지처럼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부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복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영적인 복의 반대는 어떤 복일까요? 이 땅에 속한 육적인 복입니다. 그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자, 육적인 복 중에서 가장 먼저 손에 꼽으라면 건강을 뽑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죠.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새해 소원을 비는 것 중에 가장 우선은 가족 건강입니다. 우리 가족이 새해에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 첨단 시대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원에 가보십시오. 아픈 사람 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조깅을 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놓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TV나 유튜브에 보면 건강에 관한 정보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고 투자해서 운동을 할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야만 병에 걸릴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여러 부분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보면요, 나이에 상관없이 병에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사는 것도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꿈이 무엇입니까? 돈 걱정 없이 안정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그 소원이요, 꿈일 것입니다. 요즘은 더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돈은 벌지 않더라도 빚만 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현상 유지만 되어도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산다면 아주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또 돈뿐이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고,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부모 말 잘 듣고 잘 크는 것 복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금실 좋은 것 복입니다. 이런 수많은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세적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과분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신령한 복 주심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땅의 복이 우리에게 당장 꼭 필요하지만 그건 언젠가는 다 없어질 복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복이요,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세상 왕이나 재벌의 상속자가 된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축복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영적 축복에 대한 이해가 없고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 수준의 삶을 산다라고 봐야만 합니다. 동물은 단지 먹고 자고 놀고 번식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높고 다른 차원의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저 동물 수준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인생만을 선택한다면 동물의 수준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 영적인 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기서 잘 느껴보십시오. 바울의 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흥분해서 감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복을 인하여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맨 목소리로, 감정에 복받치는 소리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곳은, 바울이 있는 것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배가 부른 것도 아니었고 잘과 있는 것도 아니었고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잘 풀려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막아도 찬송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찬송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라고 고대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나는 그냥 좋은 겁니다. 좀 힘들어도 괴로워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욕해도 그냥 웃어 넘기게 되는 것이죠. 다 용서가 됩니다. 왜요?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을 성취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기분,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깨닫기만 하고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외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산다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흥분하고 감격해서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깨닫고 누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을까요? 자, 어떤 책을 펴서 그 안에 종이를 한 장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요. 그러면 그 종이는 책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종이의 운명은 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책이 버려지면 종이도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책이 보호되면 종이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종이가 구겨지고 얼룩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책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길래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의 복이에요. 4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축복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는 말은 내 행동이나 내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겁니다. 올림픽 대표로 한 나라의 대표로 선택받는 것보다 선수로서 더 큰 영광은 없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각 분야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까? 선택 못 받았습니까? 선택받았어요.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 결과였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받았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그의 백성답게 살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땅에서 쫓아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선택하시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 선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한번 말해보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느 목적지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약한 비행기 회사에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픽업해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비행기 안에까지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항에 직접 가서 체크인하고 짐을 붙이고 비행기 안에 몸을 실을 때 내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행기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의 범위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죄수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죄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구원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은 어렸을 때 자신이 영국을 다스릴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그녀가 스포일 될까 봐서였다고 해요.
근데 그녀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빅토리아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미국의 미래 영국 여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자기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생활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국 왕위에 앉게 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은혜 받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영적인 복을 기억하며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을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의 양자로 예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양자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좀 더 짧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양자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라는 뜻은 아람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데리 또는 파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좀 이상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 가깝고 친밀한 사이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intimate relationship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는 자식 없는 부모가 집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양자는 아들의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과 책임을 지닌 성숙한 아들의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보면 양자로 삼은 아들은 친아들과 똑같은 특권과 권리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전에 노예였을지라도 양자로 삼은 아들은 새 가족 안에서 모든 상속을 그대로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개념을 사용해서 양자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모든 특권과 모든 어떤 축복과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상했어요. 그렇게 부를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아버지라고 대화를 시작하면 교제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자정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6절인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거저 주는 것, 공짜로 주는 것, 대가 없이 주는 것, 값 없이 주는 것, 이것이 은혜죠.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돈을 주고 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값없이 받는 것은 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주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단 몇 분만 공기가 없어도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귀한 거죠.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바람.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바람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1, 2개월, 2, 3개월 빼놓고는 1년 내내 덥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엔 더 덥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덥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늘 바람이 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참으로 시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람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이런 모든 것들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없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무엇을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존 뉴턴이 지은 거죠. 존 뉴턴은 노예를 따르는 배 선장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뉴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기억력은 이제 희미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죄인인 자신을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노래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현재 주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은혜, 사랑해 주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마구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 사랑, 오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아들과 딸로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